스가랴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 이제 끝인데 제가 스가랴서를 재평가하게 됐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약 같은 느낌을 받는 아주 예언서에 가까운 구약의 예언서 같은 계시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종말을 더 가까운 그런 것이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또 노략질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침략한 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남은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또 그날이 되면 광명한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고 광명이 되어 주시며 또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실 날이 될 줄로 압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생겨서 백성들이 편안히 다니며 저주가 없는 땅, 저주가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큰 환란이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보통 그날 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여기에서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방 나라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됩니다. 가옥이 파괴되고 약탈되고 또 부녀자들이 치욕을 당하고 또 백성들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반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도하실까? 이스라엘을 보호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일부러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실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악한 자들을 치시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무깃도, 거기가 지금도 여러 전쟁터가 쌓여가지고 높은 큰 그 둔덕을 이루고 있던데, 거기가 평야예요, 평야. 이스라엘 평야. 거기가 전쟁하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딱 좋아요. X자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기가 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올라가 보니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 전쟁도 정말 실제 플레이스 개념이 거기일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요. 그게 어디서 전선이 형성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전투는, 이것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대치하고 또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여기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힘을 모으고 또 세력을 규합해서 덤빌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용인합니다. 왜 그런가? 모든 악이 모이게 되면 한 번에 다 치시고 소탕하고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모아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한꺼번에 싹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전무후무한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3분의 2는
소멸될 거라고. 얼치기들, 대충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멸할 거라고 그랬어요. 3분의 1만 남을 거라고 하는데 전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것은 교회를 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띠, 가라지도 알곡인 척, 벼인 척 이렇게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걸 놔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솎아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어떻게 솎아내려는가? 이렇게 솎아내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세력의 침략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진짜만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짜만 남게. 진짜 예수 믿을 사람, 진짜 목숨 걸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목숨을 얻었으니,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 자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진짜만 남기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가짜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때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자녀 때에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대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침략하고 약탈하고 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구약에도 알려주시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록에도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알려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런 환란이 있음을 알고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악을 상징하는 이방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최후의 반격과 일격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마주하는 감람산에 서십니다. 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물찌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800m 해발, 그 골짜기에 쑥 들어가서 올라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감람산, 올리브가 많아서 지금도 3,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교회도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푹 들어갔는데 그게 40m가 더 높아요. 840m.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잘 보여요. 지금도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거기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 안에 밑에는 또 엄청나게 대형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기 묻히면 부활할 때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마주하는 감람산에 서십니까? 딱 서자마자 그 산이 동과 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동과 서로. 큰 골짜기가 생겼어요. 골짜기에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택한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전쟁이라는 피해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피난처를, 골짜기를 통하여 제공하시고 마련하신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이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피할 길도 주시잖아요. 안전, 피난처가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면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어요. 신앙을 놓고 흔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결단을 할 만큼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한 번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일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골짜기를 만들어서 보호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들을 침략한 그 원수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의 세력들을
하나님 최후의 영적 전쟁의 전면에 나서셔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동시에 그 원수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이런 일이, 이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로 달려와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얼마나 멋있는 찬양이에요. 웅장하고. 맞습니다. 피난처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어요. 이긴 주님한테 우리가 숨어 있을 때, 그 안에 피할 때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11절 길게 설명되어 있는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예언은 구약의 계시록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날이 되면 광명한 것들, 광명체, 빛을 발하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암흑천지가 되나? 아니에요. 하지만 빛 같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대신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이 되면 촛불 켜는 거 웃기지요? 헤드라이트 켜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 태양빛에 어떻게 그것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공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빛을 보지만 그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친히 밝혀주신 빛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뭐가 밝겠습니까?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하나님이 친히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광명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오염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늘 생명수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땅의 한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는 늘 생명을 상징하고 그 구원을 상징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건 다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동과 서로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또 사시사철 그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흐르고 어떤 때는 안 흐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기서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말해요.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어때요? 엄청 기대하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패턴 보면 못 느끼세요? 이제 이쯤 되면 바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반쯤 지나면, 임기 5년인데 한 반쯤 지나면 그 대통령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맨날 욕을 해요. 한 반은 뭐 어쩌고 뭔가 하다가 반쯤 지나면 막 욕하다가 반 보내. 그 실망스러워갖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뭐가 될까 하고 또 뽑아. 또 반쯤 되면 또 실망해. 이쯤 되면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큰 희망과 기대를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들이 세워서 했지만 마지막 되면 친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때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되겠어요. 저는 그분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통치를 하세요.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이제는 세상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분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시는 그날, 더 이상의 악도 없고 더 이상의 불공평함도 없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의가 넘쳐나는 그런 날,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데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대요. 거기서 문이 생겨납니다. 그 넓이가 엄청나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드나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런 곳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국밖에 이런 곳이 없어요. 딱 들어맞는 곳은. 그러면 앞에 전쟁은 뭘까? 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최후 전쟁, 악을 일수하시는 심판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회복 계획,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무슨 판타지 소설 보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그냥 소설 속에 무슨 영화 속의 장면 같지만 이거는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미리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착착착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레마의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말세가 될수록 자연도 인간 사회도 무질서가 증가하죠.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수요일 날 그 유일하게 쉬는 날 꼭 오전에 청소를 해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해야 돼요. 진공청소기도 밀고, 밀 때도 돌돌이 돌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합니까? 우리가 청소를 왜 합니까? 놔두면 무질서가 증가해요. 모든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는 증가하게 돼요. 뭔가 다시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무질서는 증가하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에요. 세상도 역사도 자연도 그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의골이라고 말하는 환태평양 불의골이 있죠. 일본이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한통속이라는 걸 알겠어요. 지구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계란 껍질처럼 우리는 땅이 엄청나게 깊어 보이지만 지구라는 멘탈이라는 그 물 액체 위에 계란 껍질 같이 얇은 땅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셔지고 압축이 되고 밀리면은 이 난리가 나는 게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일본이 딱 터지고 나니까 줄줄줄 터지고 나니까 저 태평양 반대는 에콰도르인가요? 거기서 또 난리가 나고, 최근에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인지 거기가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밀려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일본 지진 때 우리나라가 3cm가 늘어났다고 그러죠. 3cm 우리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3cm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진과 해일,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무질서하게 증가되잖아요. 그럼 자연만 그러냐? 인간은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 갈등과 갈등이 일어나요. 시리아 내전은 또 다시 격화돼서 휴전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정부군이 반군을 공격해가지고 또 파괴된 것이 오늘 아침에 외신 뉴스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이 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인간들은 더 할 거예요. 우리 계획 속에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무질서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관통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 눈에 보기엔 왜 세상이 이렇게 난린가라고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가 최고조로 달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이 예고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어이구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갖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과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옷을 벗는 것처럼, 이 헌 옷을 갈아입어야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살 만한 합당한 몸으로 옷을 새롭게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비하라고. 두 번째는 뭐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동시에 모든 악한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일시에 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소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 모든 악을 일소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 광명체가 되어주시고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 다시는 저주가 없고 큰 문이 있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것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교회가 많이 파괴되고 성도들이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와 이것이 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모든 악을 심판하신 후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그 나라가 임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주도 없고 평안이 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저희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피할 길을 내시며 저희들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며 어린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